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합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는 얼굴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줘서 볼 때마다 놀라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가보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그 서론까지 따지면 105번째 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103번째 우리 본문 강의 시간인데 이 22장까지 올 때까지 여러 이제 뭐 시간들이 좀 걸렸습니다. 이거 주차로 따지면은 거의 2년 정도를 한 겁니다. 2년 정도를 한 건데 오늘 이 마지막 22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숲과 나무를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 작업이 서론 같은 경우는 숲을 보는 거고 이 본문 강의는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는 시간이 2년 되다 보니까 숲을 잊어버려요. 이제 너무 숲만 보다 보면 나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너무 나무만 보다 보면 전체 구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22장은 그 원래 성경 자체가 장절이 나누어져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통째로 다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이 21장과 22장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22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근데 이 22장의 장면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를 요한을 통해 대신 보고 있는 이미지인 겁니다. 요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게 몇 번씩 이 계시록 비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익숙하지가 않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대 문학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전승처럼 내려오던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예화처럼 들어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어떤 귀신을 보죠? 소복 입고 처녀 귀신 이런 귀신들을 보죠. 일단 귀신은 어떻게 돼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죠? 피를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요? 흘리고 그죠? 눈에 스모키 화장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귀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은 무슨 귀신을 본다 그랬죠? 드라큘라나 큰 낯을 들고 있는 사신 이런 그런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젠틀한 귀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의 바를 것 같고 함부로 막 사람을 해칠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란 걸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끔씩 천국을 다녀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막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좀 다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시면 갔다 오신 분들의 천국이 다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거봐라. 천국이 진짜 있다면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왜 다른 걸 보고 오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천국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곳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을 다녀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소름 끼쳐, 나 천국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가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각자 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지 요거를 이해하시기보다는 천국이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먼저 완성의 계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는 사람이 자기의 모션을 미리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공을 몰고 가야겠다, 왼쪽으로 몰고 가야겠다, 이 사람 다리 사이로 공을 빼야겠다,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상대 수비수가 있을 때 그 수비수를 어떻게 제껴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항상 그립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런 액션을 취해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제끼는 스킬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농구를 할 때에도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나는 되게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되게 어리숙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 이미지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레이업을 하면 참 멋있을 것 같고 덩크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뛰어보면 림에도 닿지 않는 뭐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이미지를 먼저 막 그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운동선수 마이클 조단이나 메시 같은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을 드리블하고 가서 그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의 이미지를 그린 대로 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해내죠. 그러니까 프로인 거고, 그러니까 레전드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인과 그 레전드 선수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그린 대로 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그림 잘 그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용서형제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정말 잘 그리고 싶어요. 마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리면 뭐예요? 그리면은 찬소 그림마저도 못한 그런 어려운 그림이 나오죠. 난해한 그림이, 졸라맨 수준의 그림이 나오는 그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말하는 걸 그려내요, 안 그려내요? 그려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디자이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완성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보다 훨씬 먼저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어떻게 완성해야겠다. 거기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누구가 여기에 들어와야겠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정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구원의 계획에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이미지를 그려서 그것들을 실현해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이미 하나님 속에서는 그려져 있었고 하나님 의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철 목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하신 내용대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되면서부터 쭉 자라오는 모든 순간에 개입을 하셔서 그 개입 속에 이렇게 완성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예정 받았습니까? 묻지 마세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절대 몰라요. 그건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있었고 그 완성을 전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출발하셨는가를 쭉 살펴보면 이거는 뜬금없이 뚝 던져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창조부터 계획해 놓으신 나라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처럼 지들만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는 건 정말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성이 뭐예요? 시어자도 모르는 바보들만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 유대문학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 신기하다, 뭐 생명수 강이 오르고 뭐 나무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거 다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네, 이거 다 구약에 이미 예정되었던 이야기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으로 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 실어드렸던 도표를 하나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간지에. 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완성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의 빛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벗은 몸은 세마포로,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밤이 없는 나라로, 그리고 뱀과 사단에 등장한 것이 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걸로, 신라권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것이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그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금지되었잖아요, 그죠?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의 실과가 허락되어지는 것으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신 내용은 보셔야 될 내용은 강의 발언,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강이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그 에덴 동산에 둘러 있었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것들로 환원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문화명령이 실패했던 것이 왕노릇하는 완성으로 선악과의 유혹이 없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회복과 안식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명확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의 첫 자하고 마지막 자예요. 우리 얘기하면 기역과 히읗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파하 할 때 히읗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들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는 그 글 자체로서도 서론과 결론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오늘 결론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있는데 이 전체 신약과 구약 전체가 66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로 보자면 창세기는 서론과 같은 시작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결론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과 결론이 정확하게 포개져서 이 시작은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또 이 결론은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게 하는가를 순환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설명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은 내용은 안 나시지만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와,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었구나. 맨날 그래서 제가 이거 간지에다가 막 18개씩 19개씩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구약 이야기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맞게 뜬금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리 주어졌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아서 그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 자체는 이미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존재했고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우리가 거기에 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받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받기로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부터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논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읽으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으신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의 내용하고 다 동일하게 오버랩되죠. 자세하게 풀었었을 뿐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니까 지금 동산에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죠, 인간이. 그래서 이 선악과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고 인간에게 시험을 주는 하나님의 이게 상징적인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적 언약.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뭐였냐? 죄된 상태를 벗어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22장 1절 2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로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망과 죽음 뭐 때문에 왔는데요? 선악과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선악과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의 장면과 너무 동일하죠. 그죠? 근데 대신에 뭐가 없어졌어요? 선악과가 없어졌어요. 천국에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막 누구 미워하고 저 인간 천국 가갖고 나 못 살겠다고 저 끝에 그런 일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천국은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자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진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하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 땅의 공산주의가 절대로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이유가? 공산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거 동일하게 나눠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것만 그 좋은 슬로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공산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칼 막스는요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 인간의 타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일부 시간에 모인 성도들이 나가갖고 다 일을 해갖고 매달 번 월급을 다 모아서 공정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벌써 안 좋다는 얘기 왜 그래요? 타락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100만 원을 벌고 저 사람은 500만 원을 버는데 같이 그것을 나누면 300씩 나누는 거잖아요, 둘이. 그 누군 좋겠어요? 100만 원은 너무 좋죠. 그리고 500을 가진 사람은 번 사람은 속상하죠. 그죠?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뭐 하려고 나만 열심히 일해? 난 열심히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타락해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걸 갖고 저 사람 먹기 싫은 거예요. 나 먹는 건 좋은 건데 저 사람 먹기 싫어요. 그렇다고 그럼 자유경제주의 이런 게 하나님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계속 모아요. 계속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전제만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는요 이 땅에서 이것만큼 완벽한 사상은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요 이 공산주의가 이루어져요. 천국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더 못났고 그런 걸로 사람이 평가받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천국에는 뭐가 없냐? 선악과가 없어요. 내 기준에 옳다, 내 기준에 저건 악하다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거기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기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걸 순종하는 자들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위탁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그 위탁받은 자들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뭘 하는 거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 동의되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건 진짜 귀한 말씀이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거 되세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대라. 이거 가능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실습으로? 제가 나가시는 분마다 한 분씩 한번 해볼까요? 난리 나죠. 그죠? 이거 못해요 우리가. 그 설교가 선포된 그 주에도요 우리 못 지켜요 그거를요. 우리 그런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사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게 옳고 내가 틀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결국 진짜 그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 야 이거 진짜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발적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와 맞물려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나라를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의 나무가 몇 메다냐, 천국의 나무가 12가시를 맺는데 어떤 열매가 종류를 맺히냐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걸렸던 나에게 치유함이 되는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고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속이 됐잖아요. 누구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악한 마귀들과 그의 수하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지옥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를 쫓아낸 이유가 사랑이에요? 아니면 화나가지고 화풀이 한 거예요? 사랑인 거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 이미지가 성막에 그대로 옮겨졌죠? 그죠? 그 동쪽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면 뭘 만나요? 불칼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룹들을 만나게 되고 그 그룹을 통과해 나아가면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로 들어가는 데서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가 어떤 것도 버릴 것 없이 일관성 있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이런 천국을 보았어요. 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으로부터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물이 흘러나와서 막 다 여기저기 적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적시면 남편을 적시고 있대요. 남편이 안 믿는 분들 기도하세요. 남편이 이 물에 적셨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요. 그 남편은 아니지만 이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물을 측량을 합니다. 그죠? 막 측량하는데 이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다음에 건너지었다 강 헤엄쳐야만 되는 그렇게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사해예요. 사해. 이 성경 본문의 배경에서는 염해로 흘러 들어가 갖고 그 염해가 뭐가 산대요?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해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또 가봤는데 진짜 떠요. 예, 뚱뚱한 사람도 뜨고 다 뜹니다. 다 뜨는데 이 사해에는 그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무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 진짜 짭니다. 진짜 짜고 몸에 상처가 나면요 이 물에서 견디는 게 오래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내려가다가 돌에 긁혀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살짝 났는데 그 내내 따가워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거기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이게 아토피에 엄청 좋대요. 그래갖고 제가 물 생수에 2병에다 받아갖고 지금 반 병이 저희 집에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의뢰하시면 제가 가격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게 저희 첫째가 아토피가 딱 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염해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곳에 뭐가 산대요? 생명이 살아. 모든 물고기가 살고 이런 땅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받은 망한 생명력이 사라진 그것을 회복시키게 하는가.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뭐예요? 생명수가 그걸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본 거예요?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이미지가 뭐하고 같아요? 천국을 미리 예고편처럼 본 것과 비슷하죠. 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천국에 밤이 없죠, 그죠? 밤이 없겠고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스가랴도 뭘 봤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이미지로 그대로 본 거예요.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갖고 시띵 골짜기를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시띵이라는 게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라는 거거든요. 다 살려요.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전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기자도 뭘 본 거예요? 천국을 그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이 천국에 미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요한계시록의 나라를 이미 본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동일한 걸 보고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잘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뭐가 나온대요?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사람은 그걸 마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목마르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목말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목마르다 안 마르다? 안 마르다.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수가 어디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뭐예요? 성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정운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네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가지고 그 잔치 끝에 포도주 한 잔을 딱 신부 앞에 놓는 거예요. 여자 앞에. 그리고 여자가 이거 마시면 뭐예요? 오케이. 안 마시면 파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시는 순간 남자가 막 뛸 때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뭐 하냐? 1년 정도를 거처를 예비해요. 같이 살 집을. 그리고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데리러 올 때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도 신부는 따라오는 거고 없었던 신부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거처로 함께 들어가면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거를 이 혼인 문화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았어. 그리고 뭘 했냐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라면서 포도주를 먹게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정혼자.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신부가 기다리는 거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예비되어진 거처의 준비가 끝나면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1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혼인잔치에 쓰이는 내용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누가 들어가요? 준비되어진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걸 지금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도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여기 앞에 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쓰여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길,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아는 길이에요. 이 길이 뭔데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잖아요. 거기에도 정관사 그 길이 붙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직접 만들었고 내가 길이야. 나 자체가. 나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고요. 그 뒤에 다른 예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는 다 사입이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완성하셔서 뭘 또 지들이 완성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있죠. 그 완성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그 끝난 그 완성의 계시가 우리 시대도 그리고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대표 7교회 역사 속에 있는 전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만희가 정말 구원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사이비들이 구원자라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거죠. 지들만 진리를 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보자고.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절대 흔들지 마세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영적 힘인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조잡한 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미쳐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미쳐있어요 진짜 보면.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에서는 이 정도 설교 듣고 갔다?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거기 있다가도 돌아온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오라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제발 듣고 정신 차리라고.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가지만 알아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유대인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 구원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참먹자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게 진짜 상식도 없는 거고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속상한 건 개신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요. 한판 붙자고. 와 제가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막 성경 헬라어 성경 막 보내주면서 붙자고 막 그랬더니 연락 안 오더라고요. 저 차단당했어요. 제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쪽은 한 20번을 보냈는데 제가 한 60번을 보냈더니 포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저를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저희 아내 번호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그분이 저는 진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이만희가 죽습니다. 죽으면 꼭 교회로 오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22장의 이미지로 좀 돌아가 볼게요. 딱 보니까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생명나무를 크게 하고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여기서 오는 이미지예요. 똑같이. 그걸 따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복된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요. 구약에 있는 성도도 이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속에 이 내용들을 또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4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휘돌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흐르는 물인데 이게 뭐냐면 흐르는 물 자체가 생수예요.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흐르는 물을 찍어서 집에다 어떻게 하래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물이 어떤 이미지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 죽음, 심판이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였던 그 물에 죄인이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끗함, 새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례. 홍해의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는 세례. 이것이 맑은 물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계속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맑은 물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리라. 이게 뭐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 곰팡이를 없애고 그 곰팡이로부터 이 집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집을 깨끗하게 할 때 흐르는 물 거기에 찍은 걸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새를 놓아주면 나중에 뭐다? 그 집이 정결하게 되었다 이거라고요. 계속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한 자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에 그대로 있음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 피, 정결함 이게 계속 율법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보니까 지금 에스겔도 똑같은 천국을 본 거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뒤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이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예배드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드릴 줄 몰랐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몇 열심히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 야, 같이 개척하면 갈래? 그랬더니 제가 유혹을 한 거예요. 개척하면 매일 예배 없어. 그랬더니요 미영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사님 가는 데는 매일 예배가 없을 수가 없다고. 개척교회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잘 지금이 낫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럴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두셔서 도대체 왜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미나연 전사가 매일 예배 드려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데이트하다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던 자매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라고 형제를 못 만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기적 뭐냐? 하나님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요 복음은 율법적 조항이나 어떠한 정해진 조항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그 지표일 뿐이지 다른 거 어떤 기능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잔소리하고 핍박하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러면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저는요, 딱 필요한 말만 해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각하지 마 얘기했는데 계속 지각한다? 내버려둬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해봤자 서로 입만 아파요. 말하는 사람은 실망이 되고 듣는 사람 부담이 되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보시면요,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체력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체력 없어, 힘들어 이랬던 애들이요, 밤새도록 통화하고 아침부터 만나 놀고요, 코피 나면서도요 계속 같이 놀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자기가 사랑하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 마음에 진심이 되면 뭘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찬수찬이가 저한테 요구하는 조항을 써가지고 아빠 이거 지켜라고 얘기하면 저 애 못 키워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 제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너무나 아끼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또 둘째가 또 애들이 시리즈로 병을 알아요. 을 고민하고 애는 괜찮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짜지, 해보지도 않은 자들이,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런 과정 속에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돌보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드려라 와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잖아요. 막 미쳐요.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친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이 생기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뭐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우고 찔러보세요. 괜히 성질만 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졸아보셨어요? 뭐 대화하고 밥 먹고 있다가 막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졸고 있고, 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자고 있고, 그래 보셨어요? 그 정도의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나는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연애하면서 잘 자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화하다 잠들어요 그냥. 예, 그 저는 센 남자예요. 저는 뭐 할 테면 해라 막 그러고. 예.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고 어떤 말씀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안 졸아요. 절대로 졸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분은 깨워야 된다, 안 깨워야 된다? 안 깨워도 돼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눈이 떠져요. 때가 되면 잘라 그래도 눈이 떠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존다 그러면, 아 내가 요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물론 가끔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쉬세요. 한 주를. 나 너무 몸이 피곤하고 체력이 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한약도 먹어보고 뭐 공진단 이런 것도 먹어보세요. 그러고 났는데 계속 존다?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회복이 된다 그러면 건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거를. 그게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형을 부어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죠? 그 뒤에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육체고, 우리가 교회된 자들, 하나님과 예수의 연합된 자들이 그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뿌림을 받아. 그죠?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약이 다 요약하고 있죠. 그죠? 구약에는 율법, 이미지,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핏뿌림,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맑은 생수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우리 둘러싸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겨울에 간 적이 있어요. 겨울에 가는데 진짜 막 얼음이 집채만한 얼음이 막 떨어지고 그 폭포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시원함이 있어요. 야 물이 내려가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폭포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수도꼭지예요, 그냥. 거기는 막 물이 막 콸콸콸 막 쏟아지는 그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막 확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뭘 봤다? 천국을 본 거예요. 동일하게.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지금 이 교회의 백성들 모두가 다 동일한 시대에 자기들에게 맞는 이미지와 허락되어진 환경 속에서 뭘 본다?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체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 했고요.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그걸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까 천국 봤잖아요. 그죠? 그 천국 본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톱에 켜 죽였다고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잃지 않았을까요? 천국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통 우린 가볼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땡겨다 쓰는 거를 이야기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이 천국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동일한 곳을 본 거예요. 그들의 시기와 시간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는 있었지만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동일한 거 본 거 맞죠? 동일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확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쁨을 끌어다가 지금 오늘을 살아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뜻의 한문풀이를 아시죠? 땅, 지, 갇힐, 옥.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지옥, 땅에 갇혀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와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할 수 없어요. 보니까요.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잘생긴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로 자기 환경이 이쪽 있는데 정말 공평한가요?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세요? 여러분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택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외모가 좋은 순으로 형량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예쁜 애가 빵을 훔치면 6개월 사는데 못생긴 애가 빵을 훔치면 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면 안 돼요. 미국 가서 지면 큰일 나요. 우리는 다 사형이에요. 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죄를 지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조사 안 해요. 근데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요 이 시대에 보면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고요. 이게 왜요? 이 땅이 지옥이니까. 그럼 우리 그 지옥에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내가 기쁨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근데 진짜 돈 벌면 기쁠까요? 정말 인기와 권력 얻으면 기쁠까요? 정말 여러분 원하는 뭐 얼굴을 그래 성형하세요 다. 그래서 정말 예뻐져 보시라고요. 진짜 기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 걸 가졌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염대적으로 바라보면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미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먹는 거에, 어떤 입는 거에, 어떤 타는 거에 다 미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공허함과 괴로움을. 해결돼요? 안 돼요. 계속 젊어요? 계속 이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권사님들이 젊으셨을 때 더 이쁘셨을 거예요. 지금은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주름으로 어디 비비세요 청년들에게. 말도 안 되죠.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다 늙어요. 다 늙고요. 다 건강 사라지고요. 항상 부자세요? 항상 돈 있으셨어요? 나중에요 있어도 못 쓰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똑똑하다고요? 배웠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치매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집사인데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왔대요. 치매 초기 증상이다 기도해라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새벽기도 설교인데 늦어가지고 팍 뛰어가는 제가 쩔뚝쩔뚝 뛰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봤더니 한쪽은 구두를 신고 한쪽은 스레빠 신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 뭐 좋은 거 없죠. 요양원에 있는 분들 다 머리 나빠서 거기 계시는 줄 아세요?
거기 막 치매 있는 환자들이 다 그래서 그런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옥을 살고 있는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맺어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갈 천국을 우린 이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쁨을 끌어다가 지금 오늘은 살아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건강이 없지만, 비록 내가 오늘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내가 오늘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끌어다가 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7교회가 읽었던 편지예요. 그들이 이 계시록 22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계시록 22장이 그들에게 무슨 실제적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게 단지 저번 미래에만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천국을 오늘로 끌어당긴 거예요. 아, 나 거기 갈 거니까, 나 거기에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이미 그 나라 백성이야. 나는 그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거야. 그걸 가지고요, 오늘의 그 고통을 이겨내며 산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그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처절하고 힘든 싸움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 안 돼요.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그 고통에서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갖고 몇 번이나 제 스스로의 생명을 끊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시도를 했었던, 실제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 돼요. 지금도요, 여전히 우울함이 다가오면 그런 내용들이 저를 엄습하고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나 천국갈 백성이니까. 그거 믿으며 오늘의 그 처절한 싸움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막 여러 얘기 있어요. 근데요, 그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는 천국의 그 기쁨을 끌어다 사니까. 난 천국을 가볼에 사는 백성이니까. 그 가볼에 사는 백성, 그 가볼에 사는 백성은요, 뭘 보냐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뭘 통해 봐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못 읽지만 15번 16번 이사야가 본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는 천국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빛과소금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지 않으실랍니까? 그냥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맨날 패배하고 맨날 우울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민과 그 똑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한번 누리며 살아봐야겠다, 그런 기분으로 한번 살아보는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요새 저희 어머니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아빠가 설교할 때 제일 멋있다고 얘기하는 그 멋있음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는 게 뭐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은 하늘나라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사정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항상 그런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큰 교회의 목사인 것만큼의 갖는 부담감이 있고요, 그 고통이 있다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왜요? 거기에 섰을 때 천국을 끌어다가 거기 천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꼭 그런 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배가 천국이고 이 메시지가 천국이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괴로운 환경이지만 즐거움의 환경이 되어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그